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창세기에는 크게 한 획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를 알 수 없는 좀 그런 말씀이 많이 있고요. 12장부터는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개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브라함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늘 부르고 있고 그런 구체적인 것이 12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2절 말씀을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떠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오늘 말씀 보시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75년간 익숙한 곳, 친숙한 곳, 이러한 것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나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대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 땅을 버리고 새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려고 복을 주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어떤 아브라함의 불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실 복이 구체적으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제 말씀을 쭉 보시면은 2절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 큰 땅, 또 많은 사람, 영향력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바라는 바람이 있다면 이름을, 명예를 좀 날리고 싶은 그러한 본능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속담에 있는 것처럼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이름을 좀 좋은 의미에서 남기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좀 보시면 아브라함 혹은 에이브 이런 이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아브라함 링컨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수많은 사람이 그 아브라함을 본받고 싶어하고 그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수천 년간 세계 곳곳에 창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인물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이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롯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다라는 가롯 유다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는 가롯 유다지, 우리 아들은 가롯 유다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은 사람은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 에이브 이렇게 이름을 지으면서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걸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번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복의 근원은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복을 우리 분긴 만큼 생명 가운데서 재산 가운데서 자녀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분깃을 누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마치 복을 담아내는 어떤 큰 저수지 예컨대 수원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서 물이 쭉 내려오면은 거기서 그것을 이제 또 수돗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또 모았다가 소독하고 수원지에 쭉 모아놨다가 이제 각 가정에 이렇게 좀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또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아내는 수원지와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담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일터에서 또 이웃에게 누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담아내는 수원지와 같은 존재라면 우리가 그릇이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깨끗한지 또 우리 그 그릇에서 수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마치 수도 파이프 같은 복의 통로가 되는 파이프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또 깨끗한지 녹슬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교소망교회도 이 지역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담아내는 하나의 수원지 같은 그러한 존재이고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각 가정에 이 지역사회에 흘러보내는 것이 또 교회의 존재 의미인 줄로 압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쭉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옛 땅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가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는 안전장치가 거의 없고 그냥 자기의 힘, 또 가족, 또 하인들 그런 숫자에 의해서 물리적인 힘이 자기 보호의 힘의 전부였기 때문에 이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어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준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이제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좀, 교회 어른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들은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교회를 괜히 까닭 없이 막 비난하고 해코지하는 분들이 옛날 시골에 보면 분명히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농경사회고 뭐 또 씨족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근데 교회 바로 옆에 사셨던 분이 이제 뭐 지서방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분이 계세요. 농사 짓는 분인데, 근데 그분이 꼭 주일 되면은 이상하게 농사절 되면은 옛날에 인분을 푸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평일에 하셔도 되는데 꼭 이분이 주일날 일부러 냄새 피우는 약간 막 그런 일을 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가서 아이 좀 평일에 하시고 주일날은 우리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평일에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부탁도 하고 설득도 했지만 이분이 뭐 교회랑 뭐가 좀 뭐 안 맞는 게 있었는지 계속 그렇게 일들을 했던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집에 있던 이제 황소가 그냥 까닭없이 그냥 뭐 풍 쓰러져서 죽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어른들한테, 여러분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많은 이제 교회 어른들이 교회에 대해서 까닭없이 교회를 자꾸 이렇게 좀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동네에 아주 큰 소문이 퍼져서 여러 가지 좀 동네에 아주 큰 사건이 됐던 것을 제가 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나를,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요, 또 나를 저주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듣고 이 험한 세상을 또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조카 롯을 떠나서 함께 가게 되고 그때가 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거기 한 가지 단어가 아주 재미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침내라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침내 일이 마무리됐군, 마침내 일을 성취했군, 마침내 청소가 끝났네 라고 우리가 어떤 그 일상생활에서도 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카 롯과 함께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여러 달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마침내라는 단어가 쓰일 때까지는 우리가 많은 인내의 시간, 많은 기다림의 시간, 많은 수고하는 시간이 그 앞에 전제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취업을 했다, 우리 자녀들이 마침내 결혼을 했다, 또 우리 가정에 이런저런 일들이 마침내 해결이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마침내라는 말을 쓰기까지는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갈망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이렇게 저렇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마침내 그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뭐 기도하시는 이러한 저런 개인의 기도, 또 가정,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으실 터인데, 그것이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마침내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는 일은 7절, 8절에 보시면 단을 쌓는 것으로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 8절에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속 아브라함이 이제 유목민이기 때문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옮겨 다닐 때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인간을 만나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이 바로 제단을 쌓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남과 북이 이게 좀 뭐 이렇게 이제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판문점에서 가끔 뭐 중요한 회의할 때 남북의 대표들이 모여서 판문점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남북회담을 하면서 만남을 갖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있는 인간, 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하루의 제단을 쌓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으며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기를 바라고요.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 복의 약속을 좀 구체적으로 이러하게 저러하게 또 누리고 경험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올 한 해,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